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꿈의 방향이 다르더라. 집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여기 창세기 40장 읽으실 때는요, 이 바로가 요셉에 있을 때는 이 하나님과 같은 자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의 바로는 이 사단 마귀와 같은 자의 그 편에 들은 자나 왕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바로에게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라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범주에서 보디발이 관리하는 그 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도 이상하니까 근심빛이 있었는데 요셉이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 요셉은 항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해석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사람들이 하는 거냐. 그래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랬다는 거죠. 자, 여기부터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의를 얻게 될 때에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 이 깜방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거죠. 자, 여러분 여기 그냥 꿈에 있는 대로 얘기하자면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그걸 그대로 따서 바로에게 드렸더니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남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말씀은 항상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이런 부분에 그 꿈 얘기할 때도 그래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꿈 얘기를 하면서 해몽하는 것도 나오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뭐 꿈에 대해서 뭐 다 정확히 해몽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이 성경 말씀에 이런 걸 기록을 했다라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시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술은 뭘 얘기하냐면 기쁨과 희락을 얘기합니다. 즉 왕에게도 기쁨과 희락이 되고 또 함께한 백성들이나 신하 같이 있는 신하들에게도 같이 마시면서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직분을 맡은 자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좀 이게 잘못 보여가지고 옥에 갇히게 됐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마음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근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자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을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대로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던 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로서 있는 자가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신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 깊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 심판의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그 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가 있고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있고 그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이 얘기 뭐냐면 성경에서 싹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입니다. 아합이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나물밭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종이 여러분 주렁주렁 열매 맺고 큰 뭐 나무까지 열매 맺고 이거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쓰시냐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무에서 싹이 났다라는 건 여러분 사람이 똑 꺾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자기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할 때에 싹이 났다는 건 하나님 종의 성품을 가진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똑 꺾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싹이 났다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야곱의 집에 여러분 저주를 내리고 이세벨도 죽여버립니다. 이세벨이 사실은 여러분 나봇을 죽였거든요. 하나님의 세계인 척하면서 야곱이 아니죠. 아합의 도장으로 자기가 장로들한테 보내가지고 높이 앉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해서 죽이게 만드는 게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싹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요. 뭘 얘기하면 희망도 되는 것 같죠. 우리가 뭐 생각하기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항시 그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연약과 부족을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오히려 내 연약할 때 강해지고 내가 아주 안 좋을 때 더 강해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게 서신서에 있습니다. 내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할 때 오히려 강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연약을 자랑하고 부족을 자랑하지 내가 돈 많고 내가 설교 잘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깨닫고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들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깨달은 것 마냥 해서 교인들을 모집해서 전부 다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놈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종들은 자기의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걸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저 정말 연약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항시 마음을 낮춥니다. 그래서 말 몇 마디 해보면 아는데 내가 무슨 큰 교회 대형 교회 장로들 만나면 목소리가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내가 수영로 교회 장로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장로면 뭘 수영로 교회 다니면 뭘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인데 그럼 뭐 어쩌라고? 하나님 너하고 한 번이라도 계신 적 있냐?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어디 교회 다니세요? 예, 다닙니다.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조그만 교회 장로입니다. 그럼 저는 공경합니다. 먼저 자기를 낮춰요.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라 그가 아무에게나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만한 사람들을 말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자기 다니는 교회 규모, 대형 교회,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막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끊어버립니다. 그는 구원받을 심령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부족과 연약과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져서 정말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했으면 나도 모르겠고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왜냐? 그 사람의 슬픔을 내가 알거든요. 나도 그와 똑같은 자거든요.
그래서 위로하고 싶고 권면해주고 싶고 희망을 주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숙이 마음에 안겨주고 싶고. 자, 꽃 싹이 나서, 즉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아서 자기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며 교만하지 않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꽃이 피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걸 얘기를 해요. 꽃은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열매가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제자들하고 다닐 때 열매를 시장하신지라 그 다음에 무화과를 발견하시고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주를 하셨어요. 불교에 다니는 그 중은 그 전에 그 설교하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생명인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막 비꼬면서 막 지랄을 하더라고요. 그 중놈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에덴이나 어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거기에는 강에 나무들이 있는데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잎사귀로는 사람을 치료하는 약재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무로 자라게 했으면 열매를 따시길 원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오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 앞에 열매가 맺혔다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1년, 2년, 3년, 5년 안 달리면 어떻게 나무를 베어내야죠. 베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불쏘시기 살라야죠. 그래서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행위를 얘기해요. 손은 행위나 행사 어떤 그런 걸 얘기합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잔이나 그릇이나 이런 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땅도 사람을 얘기하자면 그 마음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바로의 잔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물이든지 술이든지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잔은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의 잔이 있기로 그 잔에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내 마음의 경계, 지경을 얘기를 합니다. 뭘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얘기를 해요.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얘기할 때 잔을 깨뜨린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모압 땅에 길 하레셋이라는 그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연합해서 모압 땅을 치러 갔을 때 거기에 나오는 게 길 하레셋은 안 건드립니다. 전부 다 죽여버리고 밭들도 돌로 다 채워버려가지고 못쓰게 만드는데 길 하레셋만큼은 안 건드린대요. 그 길 하레셋의 뜻이 깨어진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깨어진 그릇. 즉 자기 전부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전부 다 부정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자를 하나님은 건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심령을 얘기해요. 길하레셋이. 그렇듯이 바로의 잔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의 잔이 있기로 내가 그 열매를 따서 포도를 따서 그 즙을 그냥 열매 있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이 열매를 손으로 꽉 행위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열매를 그대로 쭉 짜니까 포도즙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 거 없어요.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마음에 두고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막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도 그 행위를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옳습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하나님 명하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그걸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그대로 바로의 잔에다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에다가 꽉 담아둬서 그대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거 그대로 드린 거예요. 뭐 잘한 게 없어요. 내가 뭐 만들고 열심으로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한 거예요.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세 가지는 뭐라 그랬죠? 자기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실 계획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하신 일들을 마음에 증거로 남는 걸 얘기해. 세 가지가. 사흘이라, 3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3일길이라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도 모리아산까지 3일거리라고 나옵니다. 또 사울 땐가요? 다윗 땐가도 3일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약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뭔가 정하셨구나. 이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왜냐면 자, 에덴에서 아담을 쫓아내실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서 우리처럼 그렇게 될까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요. 또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때도 우리처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종족을 언어를 흩트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또 한 곳이 또 있어요. 우리가라고 얘기하신 게 노아의 홍수 때 바벨탑 사건 때 아담을 쫓아냈을 때 독단적으로 안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십니다. 자,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 이전에 술 맡은 관원장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사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죽임을 안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거 그대로 전직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당신이 득이하거든. 당신이 살아나서 의를 얻게 됐을 때 나를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아마 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총리가 되는 게 30세 때예요. 17살에 팔려가서 30이면 13년 동안을 고생을 합니다. 애굽에서. 자,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자기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요, 아주 멸시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합니다. 아주 더러운 종족으로 봐요,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그 해석이 좋은 거를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은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얘기 하기 전에요.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포도 열매로 따서 그 즙을 숙성을 시키면 포도주가 됩니다. 자,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포도주는 전제를 드릴 때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가루 음식, 전제는 포도주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전제로 드릴 때는 어린 양일 때는 4분의 1을 드리라 그래요. 수양으로 드릴 때는 3분의 1을 드리라 그래요. 또 송아지로 드릴 때는 반 흰을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동이가 있으면 거기 반을 잘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일 때는 왜 4분의 1을 드리고 순양일 때는 왜 3분의 1을 양으로 드릴 땐 그 다음에
송아지를 드릴 때 왜 반인을 드리라 그러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린 양은 아이들을 얘기를 합니다.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꺾고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들. 요한 1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래서 전제를 드릴 땐 포도주를 부면요, 꺼져가는 불에 알코올기 때문에 불이 확 붙습니다. 독주를 드릴 때도 있어요. 독주로. 포도주도 있지만 독주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알코올기가 있어요. 그래서 타오르는 불에다가 포도주를 붓게 되면 그 알코올기 때문에 불이 확 더 붙습니다. 뭐가 있냐면 4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꼭 어린 아이와 같이 처음 거듭난 자는 하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고 먹고 살기 힘들고 내 멋대로 살고 이러네요. 하나님, 저를 좀 돌봐주세요.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수양으로 들을 땐 청년들의 믿음이 분별하는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성령님이 누구신지 3분의 1 이거를 명확히 분별을 해서 사단 마귀와 다투더라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청년들의 믿음. 요한 1서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아비들의 믿음이 있어요. 반흰을 줘야 됩니다. 반흰. 포도주 반흰을 드려요. 절반을. 그 얘기는 뭐냐면 절반은 선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뭘 얘기했으면 제사장들에게 반흰을 드릴 때 네가 육신에 속하여서 네 뜻대로 살펴가면 난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반을 나눠서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왜냐하면 송아지는 아비, 즉 여러분 목사들이나 제사장들을 얘기를 해요. 책임자들을 얘기한다고요. 인도자들을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 아비들의 믿음은 어디부터 시작됐냐?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라고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아이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며 이렇게 하는데요, 청년들에게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악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어서 하나님 편이 됐고, 또 하나는 두 번을 얘기합니다.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또 하나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악을 분별해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아비들은 너희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태초자가 들어갑니다. 태초. 창세기에 뭐가 있습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 1서 1장에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영원 전부터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온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 마음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계신 것만 알아요. 근본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없어요. 어린 자들에게는. 그래서 영으로 성숙해질 때요,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전제 드릴 때 4분의 1, 3분의 1, 반흰. 근데 이상한 건요, 4분의 1 어린아이, 또 청년의 믿음, 3분의 1은 하나님이 항상 불쌍히 여기시면서 보호하시는데요, 제사장 됐는 반인을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누구냐? 발람 같은 자가 하나님 선지자로, 아비와 같은 자로 있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선택을 모압 왕에게 마음을 둬서 재물을 갖기를 원하고,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엘리사 뒤를 이어서 하나님 종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욕망대로 옷과 은금을 취해서 자기 장막 밑에 감췄어요. 선택을 자기가 한 거예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은 뭐가 있냐면, 흰떡 세 그릇 중재가 있으면 뭐 3일 있다 너 죽겠다 뭐 얘기해요. 흰떡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성소에 들어가서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는 흰 떡을 둬요. 남쪽에는 촛대를 두고요, 정중앙에는 향단을 둡니다. 법궤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섯 층으로 두 개로 나눠서 하나님께 항상 진설병을 드립니다. 그런데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가 여기까지 끝나면 괜찮아요. 하나님께 연합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인정하는 세 광주리,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말씀들, 또 예수님의 그 살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여기서 끝나면 돼요. 요것만 하나님께 드리면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윗광주리에, 즉 내가, 자 여러분 이거 알아쳐야 돼요. 첫 번째 광주리, 두 번째 광주리, 세 번째 광주리가 있어요. 요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최고의 말씀은 또 뭔가 막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런 윗광주리에 각종 구원 식물을 얻는 놈이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조용기 같은 놈, 통일교 문선명, 사이비 이단 교주들, 말씀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의 말씀 외에 그 위에다 막 얹어버립니다. 진리를 망가뜨리고 누룩을 썩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룩을 썩는 일. 흰 떡을 뭔 얘기냐면 사람을 하얗게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복음을 얘기하기도 해요. 희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거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죄는 까만 걸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고 거룩하게 되는 건 흰옷을 입은 자. 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뭘로? 각종 구원 식물은 하나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저것도 드셔보세요. 가인의 제사처럼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6월절 다음에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게 무교절입니다. 끊이지 않아요. 누룩을 섞으면 안 돼요. 뭔가 진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세계와 하나님 마음을 막 어지럽힌 다음에 교인들한테 막 전파하는 지금 기독교 99.9%의 목사들이 하는 게 각종 구원 식물을 흰 떡, 근데 윗광주리에 자기 판단의 그 위에다가 이게 제일 높은 말씀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 문화가 있는데 율법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근데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가말리엘이 나중에 보면 의로운 판단을 해서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재철 목사, 조용기 목사, 여러분 규모를 얘기하면 뭐죠? 어디? 그 명성교회 그런 김사만이라는 놈. 그놈은 목사도 아니에요. 놈이에요. 놈. 정광훈이 같은 놈들. 유명하다는 목사 다 대보세요. 그들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말은 얼마나 뻔듯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좋아 막 이럽니다. 근데 나 그 양반 설교 유튜브로 이렇게 들었는데 복음이 없어요. 신학적 이론만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죄가 없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흰떡 세광주리에 막 얹어요. 각종 구원식물. 이게 뭡니까? 누룩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입니다. 각종 구원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자, 새들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심판의 천사들, 감찰하는 천사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멋대로 바꿔서 영혼들을 죽이고 너 또한 영혼이 잘못되느냐.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그를 온전한 곳으로 못 가게 그의 목숨을 거두어라. 그럼 천사들이 와서 그의 목을 여러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새들이 뭐를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 떡 맡은 관원장을 죽여버립니다.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래서 저는 죽은 사람 왜 죽었을까 안타깝게 죽은 사람도 있고요. 너무 거만하게 있다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누가 죽었다 하면 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불쌍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요. 저는 영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이 죽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있다 보면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가 왜 죽었는지. 자,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하나님이 정해졌어요. 이 떡 맡은 관원장을 죽여버리려고.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여러분 이게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단대요. 그럼 예수님도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러면 뭐죠? 흰떡 새 광주리에 각종 구운 식물을 내고 나무에 달려 죽는다. 여러분, 나무에 달려면 예수님도 나무에 달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다 원래는 나무는 사형수들이 달리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나무에 달린 겁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사형을 당해 될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사형을 당해 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나도 그건 다 알아. 그렇게 해죠. 여러분 마음의 깊이대로 여러분 모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서 왜 태어나셨는지, 또 예수님이 찾아다닌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돈 많은 자? 헤로드 왕 만났습니까? 또 귀족들을 만나러 다녔습니까? 아니죠. 정말 남한테 손가락 받고 업신 여기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평생 동안 소경이고 쩔름발이고 귀신에 걸려가지고 고통받고 전부 다 눈물 흘리던 사람만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은 눈물 흘린 적 있나요? 흘린 적 없잖아요. 그냥 대충 감정에 옛날에 나도 어려운 일 겪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난 필요해. 아이고 그래서 난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할례를 받아본 적 있나요? 자기 마음에 밑바닥까지 끊어내서 피가 나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은 적 있어요? 할례 안 받은 자는 예수님 믿을 자격이 없어요. 출애굽기에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리라. 유월절은 예수님이에요.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근데 할례를 안 받으면 아무리 100만 번 예수님 믿어도 그는 구원이 안 됩니다. 저는 44년 동안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고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발 나 좀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가 뭔지, 또 마음에 성령님을 죄는 어떻게 없어지는지. 여러분, 칼빈 교리 믿으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듭나지도 않고 성경 연구에서 여러분을 가르쳤던 거예요. 목사들은 거기에 오래됐으니까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칼빈의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칼빈 교리 믿는 모두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라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로가 꿈꿀 때 그걸 생각해서 그때 얘기합니다. 잊었다라는 거는 만약에 바로에게 그때 얘기를 했으면 요셉이 옥에서 풀려나서 바로 밑에 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못하고 더 고생하게끔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 다음에 그 이후 2년은 뭐냐?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숫자 2는. 자, 2라고 하는 숫자는요, 거듭나다, 분별하다, 그 다음에 연합하다, 나뉘다, 분리를 해야 돼요. 거짓 기독교 안에 있나? 내가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셉이 여태까지 그래도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그제서 2년 있다 분별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요셉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전 이거 알아요.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무척 기도했습니다. 막 울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네가 알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그 수준까지 깨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걸 봅니다. 이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신다? 아닙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게끔 하시면 기다리세요. 그게 5년도 될 수 있고요. 10년도 될 수 있고요. 40년이 될 수도 있고요. 80년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일을 할 때가 80살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애굽 땅에서 40년을 있었어요.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있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렸어요. 40살 때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그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인생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정하신 대로 움직여야 되나요? 어떤 때는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좀 제 뜻대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가 진짜 바라는 거거든요.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어느 때 내가 힘이 빠져서 에휴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다. 딱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포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포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건 여러분 이거는 제 밑에 오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할 얘기입니다. 이건 뭐 녹음해서 될 얘기가 아니에요. 유튜브로 뭐 이렇게 뭐 말씀 아무나 듣도록 이게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종이 될 사람들은 이 얘기 딱 들으면 금방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치며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되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이게 얘기할 정도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에게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하나님 종으로 세움을 입을 자들은 제가 이 몇 마디만 하더라도 그들의 눈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다 받아 먹습니다. 막 재고 이리저리 재고 이 말씀이 맞느니 안 맞느니 이 사람 구원받을 심령이 아니고 하나님 종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건 깊이 있는 말씀이라서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있는 말씀 신년서에 있는 걸 그냥 읽어드리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장에 있는 신년서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 요셉이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렀다. 그 무렵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의 두 환관 곧 술관원장과 빵관원장에게 경로하여 그들을 수석 요리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 보디발이 수석 요리장으로도 나오고요. 시위대장으로도 나옵니다.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이었다. 왜냐하면 바로왕이 권세가 많으니까 누가 음식물에다 독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예요. 옛날 같으면은. 시위대장도 되지만은 요리를 할 때 이 독을 못 집어넣게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여러분 집어넣습니다. 요셉이 갇혀있던 경로하여 그들을 수석 요리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이었다. 간수장이 그들을 섬기도록 요셉을 임명하니 요셉이 그들 앞에서 섬겼다. 술 관원장과 빵 관원장 둘 다 꿈을 꾸었고 그들은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해주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해준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바로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대로 술 관원장을 그의 직무로 복귀시켰으며 빵 관원장은 죽였다. 그러나 요셉이 술 관원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었음에도 그는 감옥에 있는 요셉을 잊었고 그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그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바로에게 알리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서 신년서에 있는 건데 다음에 41장은 좀 기니까 그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 간단한 얘기예요. 술 맡은 장,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간단한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하나님 말씀 동화책 또 교양서적 마냥 읽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내 생명처럼 듣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라도 안 빼놓으려고 합니다. 왜냐? 말씀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셔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난 모르겠지만 여러분 듣는 자 중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진리를, 예수님의 그 본 마음들을, 또 믿음의 선진들의 본 마음들을 배우고 싶은 자가 있으면 오십시오. 아직까지 한 명도 제대로 된 인간 없습니다. 전부 다 거짓 기독교 교리에 쏘가가지고 진리가 뭔지를 발견을 못하고 자기 목사가 제일 훌륭하다고 믿으니까 절대로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도전되는 마음이 있고 여태까지 진짜 말씀을 찾고 싶은 자가 있으면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깨어질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깨뜨리는 거지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 오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처럼 선택된 자만 오세요. 아무나 오지 말고요. 와서 저 다 내쫓아버릴 거니까. 마음도 안 됐는데 그냥 함부로 줘 까불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오히려 당하니까 진짜 하나님 마음만 중심만 알고 싶은 사람만 오세요. 그래서 그분을 쫓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그런 분만 오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